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죄와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큰 은혜를 입은 저희 남은 삶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 또 예비된 영혼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참으로 찾는 마음으로 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들을 보니까 다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아픈 데는 없으시죠? 네. 어제는 또 우리 은장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랜만에 나들이를 다녀오셨는데 그 진주로 다녀오셨는데 좀 중간에 비가 왔다고 그래요. 비가 와서 조금 거시기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저도 좀 돌아다니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좋다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가보는데 이제 이제 뭐 오후나 또 저녁쯤 돼가지고 이제 여수로 오게 됩니다. 여수로 오면은 여수가 더 좋네. 잠깐 보면 참 좋긴 좋은데 오면서 보면은 여수가 좋아요. 예. 그러죠? 예. 예. 여러분 살아보시면은 또 여수만큼 참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수 사시는 분들은 참 모르는 것 같아. 여수 사시는 분들은 잘 몰라가지고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여수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도 꼭 그러죠. 근데 꼭 경험을 해보고, 그죠? 경험을 해보고, 그 뜨거운 맛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안 좋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최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리고 단기간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성령 강림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 기간이 약 한 50일 됩니다.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원을 받고 시내산까지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받는데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 한 50일 돼요. 여기 이제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진짜 오순절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신비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시지만은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아주 굉장한 신비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으면은 전혀 어떤 이런 영원한 진리에 대한 소식을 알기가 정말 깜깜이에요, 깜깜이. 그래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왜 죽는지도 몰라요. 또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게 이제 인생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25살 좀 돼가지고, 이제 누님의 이제 강권함으로 인해서 하루 일당 얼마 주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됐는데, 그게 이제 단초가 돼가지고 조금 배우면서 어라, 또 조금 배우면서 어째요? 여러분 그거 있죠? 이게 아닌데.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 들어봤죠? 어떤 좀 쭉 살아가다가 이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또 갑자기 어떤 큰 깨달음이 왔을 때 또 어떤 뭔가 지혜를 얻을 때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닌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게 아닌데.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네. 불교에서도 그런 게 있죠. 도노 점수인가 해가지고 갑자기 뭘 다 깨닫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살면서 어떤 사건이 있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옆에 사람이 죽거나, 그죠? 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제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강아지는 그런 게 없어요.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있으면 그냥 좀 편안합니다. 5, 6월에 무슨 팔자입니까? 예팔자 그러는데, 사람은 아무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있어도 영적인 어떤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점점 지적인 호기심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구나, 이런 아주 놀라운 비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놀라워. 지금도 놀라워요. 여러분, 엊그저께 이제 이렇게 이제 탄핵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돼가지고 좀 마음은 좀 진정이 되시죠? 예. 물론 여기에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찬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불확실성이 이제 해결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됐구나, 이게 이제 안 됐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이 이제 희미하고 애매하면은 굉장히 불안하지요. 제가 탄핵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원래 그 말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재밌으시죠? 이 성령 사건도 참
어찌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 안 믿어진 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세계에서도 내 속에, 이 속에 성령이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아직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지 않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믿는 세계에서도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전도 집회가 계획된 이유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믿고 이제 이 성령이 또 임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는다, 성령이 임했다 똑같은 말인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일 또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계속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는 그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기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났지요. 엄청난 산불이 났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순식간에, 짧은 시간 내에 서울에 배가 된다는가. 엄청나게 많은 그 산이 전부 타버렸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탔죠? 그렇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리고 이제 불이 그냥 이렇게 이제 썰썰썰썰 풍기 아니고 바람이 부니까 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막 확 붙었는데 불똥이 뛰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울에 되면은 논을 좀 이제 불을 태웁니다. 아마 경험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저하고 가서 이제 논두럭에 난 풀을 태우기 위해서 이제 불을 좀 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조금 위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과 좀 연결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은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불을 지른 게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풀 속에 안 좋은 균들이 살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불을 질러 가지고 논 두둑도 좀 깨끗하게 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병충해도 좀 죽이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질렀는데 아이고 나중에 이게 갑자기 이제 바람이 분 거예요. 겨울에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불통이 뛰어가지고 옆으로 막 번지는데 아버지하고 저하고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끄고 다니는데 막 불이 완전히 퍼졌어요. 근데 이제 불을 도저히 우리 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말, 막내야, 빨리 가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 소추가 안 됩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뭐가 안 돼요? 소추가 안 돼요. 법이 있어도 돌아가신 분한테는 형사 소추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안 폐해졌습니까? 예? 율법이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예. 그거 똑바로 합시다. 어떤 데 가서 물어보니까 율법은 폐해졌단 말이 있어요. 폐해진 게 있어요. 제사법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안식이라든가 월삭 이런 건 폐해졌어요. 의식법 이런 것은. 근데 십계명이라는 어떤 도덕법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죠? 폐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길 내도 화내도 라가라 하는 욕설 해도 또 음욕을 품어도 그게 전부 다 이제 십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게 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케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의 표준은 되지만 그런데 어떻게 펴지냐면은 그 십계명이 우리한테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뭐 있다?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사실은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을 당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그 십계명이 살아있지만은, 여전히 살아있지만은 그 십계명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소를 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그 불이 있고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막 번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꼭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 나오잖아요.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에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아마 여러분 집에서 뭐 이렇게 가스불 켜고 이런 분들은 불의 혀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산불난데 한번 가보셔야 돼. 예? 산불난데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면 진짜 이게 불의 혀가 있어요. Are you understand? 예? 헤이, 좀 이렇게 불난데를 안 가보니까 여러분 그 불난데 구경하면 재밌습니다. 한번 가보시라고. 막 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쌀쌀쌀 탄 게 아니고 불이 붙으면은 진짜 막 진짜 불이 혀가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보기 싫잖아요. 불이 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런 바람은 소리가 보여 안 보여요? 바람은 소리가 안 보입니다. 근데 바람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제가 우리 여수교회 와보니까 여수교회 우리 형제님들은 바람을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왜 그런 거 보니까 언젠가 한번 연금을 봤어.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본때를 본 거예요. 그 물어보니까 진짜인지 내가 참 지금도 내가 안 믿어집니다만은 뭐 컨테이너가 들렸다고 그래요? 예? 맞아요? 야, 컨테이너가 들릴 정도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그 바람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불면은 그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바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은 이 여수시에 살고 있는 아마 27만 인구 아마 들었다 놨다. 그게 이 숙제. 성령 충만함. 그래서 여기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딱 임하니까 4절 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뭘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정말 예수님 잡혀갔을 때 무서워가지고 전부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 모였는데요.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약 16개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 방언이라고 하냐면 이 방언이 지방 언어입니다. 나라는 한 나라예요. 나라는 한 나라인데 말이 전부 달라요. 말이 달라요. 자, 왜 나라가 한 나라냐? 팍스 로마나, 그 당시 소위 말해서 그 유럽과 중근동 일대를 누가 지금 다 통일했습니까? 로마가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몇 나라?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일하기 전에 각자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한 나라지만은 전부 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언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자, 시작,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것은 1950년도에 갑자기 저기 미국 켄터키에서 발생한 방언운동. 오순절날 방언운동입니다. 이건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뭐냐면은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 그런데 이 제자들, 이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16개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갑자기 막 헬라어가 터져요. 또 스페인어가 막 터지고 갑바도기아 언어, 메데 언어, 바사 언어가 터지는 거예요. 딱 그때 한 번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무슨 또 방언을 하고 다른 나라 언어를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전도할 때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또 헬라어 통역관으로 수고하고 또 실라라는 제자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멕시코 선교 다녀왔죠? 그럼 제가 멕시코 가보니까 스페인어를 합니다. 스페인어를 해요. 근데 제가 스페인어를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또 올라 그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그러십니까? 조금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못합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것처럼 헬라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든가 실라라는 사람이 통역관으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1장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죠? 바벨탑 사건. 그때는 온 나라에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 같으니까 소위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려가 가지고 말을 혼잡겠다 그러면 혼잡게. 혼잡겠다 그 말이 바벨이에요, 바벨론. 바벨론. 그때는 말이 하나였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오순절 날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했냐? 말이 순식간에 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순식간에 통하도록. 왜 그러냐면은 그때 16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딱 그런 이적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로마 16개 지역에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한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 여기까지 이제 쭉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드디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전도, 로마 판도, 로마 전역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요. 죽으심과 부활. 왜 그러죠? 여러분, 부활은 뭘 전제합니까? 죽으심을 전제하죠? 이미 예수님 죽으심을 전제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다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뭐 했다? 부활했다. 사실은 그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몇 군데 봅시다. 1장 22절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뭐를?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자살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사도가 골이 났어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야 하리라. 그래서 그때 사도들은 예수가 바로 부활했다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부활했는데 어쩌라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뭐하사?
부활하사.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것에 약하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정말 너무너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이게 약하구나라는 걸 가끔씩 느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놔두시고 고린도전서 15장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 2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를? 복음이요, 복음.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뭐로 드리라?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구원.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바울이 이걸 전한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복음을 전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어떤 분들은 말 안 해버려요. 왜? 말 안 하면 중간은 되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낼 때 이게 성경이 될 것이다 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아직 여기는 구약입니다. 구약. 구약 성경이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부처가 아니고 석가가 아니고 슈바이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뭐하사? 다시 살아나사 게이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그 후에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면은 주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했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복음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또 이제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임했냐? 성막에 임했어요. 성막에. 어디에? 성막에. 그리고 성막이 너무 이제 초라하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 다음에 성전에. 그리고 3년 반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그렇죠. 아니, 있지 않습니까? 뭐이도 고다고 좀 자신있게 이야기하셔요. 3년 반 예수님 오셨을 때는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님 어디 안에? 예, 안에 계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들한테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그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지만은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건축왕입니다. 건축왕.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완전히 확장을 시켰습니다. 아주 멋있게. 너무너무 멋있게. 아주 웅장하게. 그런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에 BC 20 뭐라고 하죠? 예수님 오시기 BC 20년. 그때부터 이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예수님 나이가 거의 이제 한 3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46년 동안 이걸 짓고 있어요. 완성된 것은 또 훨씬 그 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헐라고 3일 동안에 이걸 다시 일으킨다고 하면서 이제 뭐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70년 지나가지고 AD 한 100년, 90년에서 100년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이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성자 예수님 시대, 공생애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 어디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부활의 행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죄가 용서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죠.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이 와요.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완전히 새로운 성품이 이 속에 탄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보면요. 뭐라고 하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래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오시면 그 속에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딱 자기 구원을 확증해 줍니다. 저도 이거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다 알겠어요. 성경 사실이고 하나님 계신 거 믿겠어.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그 100%의 확신이 없어요. 뭐지?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아직 안 오셨어요. 나는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항상 마음속에 뭐 하냐면은 만에 하나. 만에 몇 개? 만에 하나예요. 100에 하나가 아니고 1000에 하나가 아니고
만에 하나 내가 딱 죽었는데 천국이 아니고 불못에 들어가 있다 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상한데 뭔가 이거 나는 믿는데 나는 침례도 받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찬양대 딱 봉사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구나. 성령이 인친 믿음. 여러분 부동산 계약을 하면은 재산이 없어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안 해봤구나. 잠깐 전세 계약.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 갔구나. 월세. 보증금 얼마 걸고 월세. 여러분 월세 계약서 쓸 때 어쩝니까? 쭉 계약서가 있고 뭡니까?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전부 다 동의해. 그러면 임대인이 딱 도장 찍어요. 그러면 이걸 동의한다. 그러면 또 임차인이 도장을 딱 찍어요. 우리. 그러면 여기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과 그 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죄인인 걸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정말 진실되면은 그 마음 속에서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딱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났다 그래요.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진실된 믿음이 있을 때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 받을 때 성령이십니다. 다른 건 없어요. 성경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 사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성령이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코넬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넘겨보면은 사도행전 10장 1절. 여기 사도행전 10장 1절 보면은 가이사라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아부 땅. 샤랴 그 말은 누구누구 땅 그 말입니다. 가이사랴 그 말은 가이사의 땅, 시저의 땅 그런 거예요. 아부 땅. 웃자고 한 말인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있는데 물론 그런 일도 없지만은 저기 여수 쫑포 딱 그 거리를 융구거리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융구거리. 그 뭡니까? 다분히 뭐죠? 시장님 거리. 아부 냄새가 나잖아요. 아부 냄새. 자, 지금도 가이샤라가 있습니다. 가이샤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의 백부장 그 말입니다. 우리로 하면 이제 대위 같은 사람. 근데 이방인인데요. 보죠.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요, 경건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해요. 이건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웬만한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구원받은 거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지금도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교회에 참석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보기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러잖아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디아도 마찬가지. 루디아도. 또 사도행전 18장 9장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아볼로가 나와요.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다. 성경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그 성경으로서 딱 변증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굴복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관하여 about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할 뿐이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평신도 부부가 그 설교하고 있는 아볼로를 잠깐 부릅니다. 아볼로 형제, 아직 형제가 아니지만 아볼로 형제 잠깐 와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람이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어디 가냐면은 나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저 말 들어보니까 고린도에 지금 목회자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고린도에 가서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제 2대 고린도 교회 목사님으로 아볼로가 파송이 됩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상담을 해주기 전에는 이 사람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고넬료에게 천사가 임하고 또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임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욥바에 피장이 시몬의 집에 사도 시몬 베드로가 살고 있다. 아이고 헷갈려라. 어디요? 시몬 내가 아느냐 뭐 그런 시가 있죠.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중에서 여자 중에서는 제일 정말 구분하기 힘든 이름이 마리아예요. 미리암, 구약시대의 미리암. 마리아가 너무너무 헷갈려. 그리고 남자 중에서는 또 흔한 이름이 뭐냐면 또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이 5절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시몬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초대를 합니다. 또 베드로가 제 3시 이제 기도 시간에 딱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어떤 비몽사몽간에 어떤 환상이 보입니다. 거기 보니까 광주로가 있는데 거기 뭐 아주 구약 성경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나 평생에 나는 이런 부정한 걸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한 3번인가 그런 거예요. 그냥 눈 떴어. 근데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지금 주인이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천사가 이방인이지만은 거절하지 말고 가 보내라 그러면 이방인. 왜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란 말인가? 다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자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천사가 이제 그걸 이끄니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10장 보세요. 10장 43절. 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고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자, 여기 보세요. 예수. 마태복음 1장 4절에 맞나? 마태복음 1장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예수라 하라. 근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입니다. 3글자로 하면은 구원자. 2글자로 하면은 구원.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그 말은 바로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시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여기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니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죄의 사함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나중에 이제 소문이 안 좋게 났어요.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 장로들, 소위 말하면 총회에서 아주 이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콜로 딱 이제 그 종교 재판 같이 딱 세워놓고, 아니 말이야, 당신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말이야 음식을 먹고 같이 함께 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복음 전한 걸로 트집을 잡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런 걸 또 트집 잡는 거예요, 이게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하고 접촉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겠느냐. 사실은 2차 저차 해가지고 저차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오순절날 받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더라 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 장로들 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인 사람들이 제가 유구무원이걸 딱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11장에 그대로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보세요. 11장 13절. 그가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엿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 요거를 가로 열고 복음.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해 가시죠?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건 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책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면서는 이제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역사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같은 선물, 성령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이걸 맡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반응이 18절 보세요. 저희가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 장로 여러 사람이 있겠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죠? 딱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아시겠죠? 그 애매하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영접한다는 게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좀 달라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이건 뭐냐면 딱 그 포함이 된 거예요. 속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 어머님 밑에 5남 3녀입니다. 그럼 이 5남 3녀는 지금 어떤 가문에 속한 겁니까? 잘 모르시구나. 조판동 씨 전부 자녀들이에요. 전부 다 판동 씨 자녀들이에요. 맞죠? 근데 저 옆에 이제 정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 거기 아들들은 우리 판동 씨 자녀들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안 속한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뭐냐면은 여기 속한 겁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였냐면은 아담 안에 태어났어요. 아담 안에. 첫사람 아담 안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 여러분은 소속이 어딥니까? 나는 민주당인데요. 나는 국민의힘인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속이 어디냐? 나는 우리 조판동 씨 아들들인데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예수님 안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침례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갑니다. 물 속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물 좌우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물이 있죠. 물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좌우에 물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해서 물 위에 떠 있어. 목이 떠 있어요. 입이 떠 있고 머리가 떠 있고 그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갔지만은 물 속에 잠긴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속에 푹 잠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힘을 써. 막 힘을 써. 자유형, 배형, 평형. 그래서 내나 놀아봐야 물 속에 노는데 자기가 잘나가지고 나는 굉장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형으로도 자유형으로도 뭐 또 저병으로도 마음대로 계속 해보시오. 한 시간, 2시간 해봐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힘 빠지면 어떻게 되죠? 들어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좋은지. 기어코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어떤 그런 그걸로 그냥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예수님이라는 그 바다 속에 들어가 있지만 나는 나름대로 저병도 하고 평형도 하고 나름대로 나는 살 수가 있어.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 안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행전 보세요. 2장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은 여기 보면은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쩝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힘있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 베드로가 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대단한 설교를 합니다. 4장 8절 사도행전 또 4장 8절 몇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일개 어부인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증거합니다. 자, 잘 아시는 사도행전 10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희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주 예수님이시라도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주 예수님이시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다셨음에 그 다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우리 정말 어떤 분 보면은 그죠? 막 힘이 있어. 전도할 때 보면 힘이 있어요. 안 되는 그 헛없단다 노력하면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느냐가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요, 전도하시려면은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시라도 그 나사렛 예수에게 주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기름 붓듯. 불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 부어봐요. 어떻게 되죠? 불을 타버립니다. 근데 그 불을 끄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산불 났는데 뭐가 부러지죠? 물어 가다가 막 쫙 붙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전도 안 됩니다. 싸늘해져 버려요. 성도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쫙 보셔가지고 안 나오신 분 계시면 또 전화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계속 또 아직 구원에 아직 이르지 못한 분이 계시면은 또 보자마자 당신 보니까 구원 아닌 것 같아. 그럼 상처받아요. 그러지 마시고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계속 기도하고 또 좀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좀 짜장면도 좀 사주고. 제가 물어보니까 짜장면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형제님이 하신 짜장면집 가면요 한 1,000원, 2,000원 쌉니다. 이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 관심. 왜냐하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여러분 전도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은 오셨어요. 그런데 이 속에 성령의 또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힘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다르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어떤 사람 또 어떤 곳에서는 막 전도가 이루어지고 또 합력이 이루어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230개 교회가 있는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전도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불이 꺼져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각 개인도 마찬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 임하니까 어쩝니까? 그 겁장이 사도들이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이 또 선교사도 파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13장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도들이 지금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사도들을 세우셨고 성령께서 파송한다는 파송을. 여러분, 전도의 방향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분도 성령입니다. 단,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시지만은 성령이 사람을 통해 하세요. 그것도 아시겠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저 북한 사람들 구원받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죠? 좀 죄송한데 복음 들고 아골골짝이라도 가겠습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혼자의 능력만으로도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은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전도의 방향도 정해주시고 또 문도 열어주십니다. 그 제가 어떤 그 선교사님이 수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아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전도를 해도 안 된다고. 한 3년 산지라니까. 그러면 들어와 버리세요. 안 열어주는데 무슨 수로 전합니까? 그냥 들어오시라고. 올해까지 한번 포도원에 포도가 있는데 올해까지 한번 물 줘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찍어서 이제 나무로 쓰든지. 그래서 올해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들어오시라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내가 그 말 한 다음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통역이 바뀌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제발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두 사람이 구원받고. 나중에 이제 계속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하나님 막아요. 저 위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도 성령이 막아요. 저 아시아 에베소가 그때는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요. 위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가고 뒤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무시아 앞에 딱 이러니까 무시아가 뭐냐? 무시아애가 아주 무가 많이 자라는 곳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딱 이러니까 그 무시아 건너가면은 유럽이에요. 근데 저 마케도냐 발칸반도 여기서 이리 오시오 이런 환상을 봤어요. 아하, 하나님이 드디어 유럽 발칸반도에 복음을 전해라는 뜻이구나 하고 가서 전해보니까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 2차 선교 여행이 뭐냐면은 바로 발칸반도 그리스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나중에 문이 열리냐?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는데 그 아시아는 여기가 아닙니다. 소아시아, 에페소예요. 3차 전도여행 할 때 뭐냐면은 아시아에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 땅에 딱 가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열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혹시 방송실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9절 보면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자, 빌립보서 봅시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2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 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1차 투옥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후퇴가 아니고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갇혔으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도를 할 때 딱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은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도 좀 얘기 좀 하고 갑시다.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안 되죠?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 그런데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갇혀 있는데 외부에서 바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3절,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아이고 바울이 갇혔구나, 바울이 억어됐구나, 실망한 게 아니고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요, 갇혀있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반드시 또 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9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하는 자가,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 공들인 효과를 드리는, 어떨 때는요 엄청나게 공은 들였는데 잘 안 돼.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대적하는 자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분명히 어떤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환난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여러분, 귀신들은 어디 많다? 지금 여수에서 귀신들이 가장 많은 곳, 현재 어디예요? 여기. 이 말씀 듣고 있는데, 아이고 말씀 지루해, 뭐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지만은, 아이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아 지금 연속국 하는데 자꾸 이 생각 속에 쓸데없는 걸 넣어줘요. 말씀 못 듣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일 말씀 들을 때, 수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수요 말씀 들을 때 피곤하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일하고 옵니다. 피곤해요. 아무 생각 없이 딱 와서 계시면은 그냥 좁니다. 그냥 졸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제가 집중하고 싶습니다. 말씀 집중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도 내 마음을 열어서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들으면은 틀림없이 얻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정말 좀 거시기해요. 사도행전 19장 20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런데 19장 23절에 보면은 그때쯤 되어 이 도를 인하여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 또 가서 이제 전하고 또 내일 약속받은 분들은 이제 모시고 오는데, 자, 이제 약속했으니까 갑시다 하면 아멘 하고 올까요? 그러면 참 좋지요. 근데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틈타는 게 있어요.
그러면요,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약속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이게 방해가 있으니까 안 된가 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하시, 끝까지 기도하고 다시 권유하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면서 그거 있죠? 장애물 달리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장애물은 왜 있죠? 피해라고 있는 것입니까?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까?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왜 있죠? 극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극복하라고. 장애물은 뛰어넘고 고난은 극복하고. 반드시 어떤 그런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전도할 때 또 지혜도 허락하십니다. 지혜도 허락하시고, 사실 또 목회와 교제에 지혜를 주신 분도 성령이세요. 사도행전 그 4장 13절 보면은 뭐라고 하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인데 막 그냥 막 기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뭐라고 하냐?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저 사람들이 완전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 할 수가 있지? 눈이 그냥 동그래졌어요. 제가 집에서 한번 탁 떠보니까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냥 뜨나 가거나 똑같다고. 놀란 거예요. 동그래져가지고. 막.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합니다. 아무도 그 스데반의 설교를 반박할 수가 없어요. 논리로 스데반의 설교를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저걸 어찌 알고.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7장에는 그 강팍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요즘 말하면 아주 막 성경 그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죠. 아니 스데반의 설교가 맞으면은, 그 증거가 맞으면은 형제들아 어찌 알고 그래야 되는데, 이 종교적인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우리가 정통인데 말이야. 나는 바리새인인데, 서기관인데, 제사장인데, 율법사인데, 근데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어찌 알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전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 어제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배웠어요. 느헤미야. 나함, 야훼,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에스라 목사님이 계시는데, 완전히 지금 에스라 목사님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성곽을 불살라버리고, 에스라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나라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왕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말하기 전에 뭐냐면 잠깐 딱 묵도하는 거예요. 묵도하고 짧은 기도. 섣불리 또 급하게 말하는 것보다 어떤 말을 할 때 살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묵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또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들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묵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이야기하면은 실수예요. 잘못하면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 전도에 지혜를 주신 분도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와 교제에 지혜를 주신 분도 성령님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임원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어쩔 때는 또 그 모임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6장 3절 보면은 7 집사를 세우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7 집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왜 그러냐면은 성령은 지혜의 신이에요. 지혜의 신. 사도행전 15장 28절에도 성령과 우리는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정확히 말하면은 사도행적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사도행적, 사도들의 행적.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행적. 사도들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적, 성령행적입니다. 근데 우리 왜 이게 사도행전 그랬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자가 편해요. 장화홍련전, 심청전, 뭐 별주부 전. 사도행적, 성령행적입니다. 지금 정리합시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에, 성막에, 예수님 시대 때는 3년 반이지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교회 가운데 그리고 구원받은 각 사람 속에 임합니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전부 구약이에요. 맞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또 질문이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전부 뭐다? 말 좀 해보세요. 뭐예요? 구약이요, 구약. 짐승 피로 맺은 구약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는 구원이 좀 다릅니다. 신약 시대 즉 뭐냐면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죄 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오셔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구약 시대라든가 예수님 시대,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고 부활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구약 시대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잘 말 못해요. 확실한 것은 뭡니까? 뭐 다니엘, 욥,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구원 받았겠죠. 그러죠? 안 통하네 뭐가 좀. 그런데 좀 애매한 분도 있어요. 이게 사울왕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솔로몬은 나중에 타락을 해가지고 온 우상을 다 이스라엘 땅에 들여오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한 개인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영원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뭐냐면 진짜 이제 각 개인의 구원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누가 뭐 시험 삼아서 시험하려고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요? 몰라요. 확실한 사람들이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각 개인 구원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이때는요, 각 개인의 구원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 성령께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할 때, 우리가 말할 때 그 말 속에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한 주간 동안 좀 고생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 모여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거를 흩어버려요. 흩어버리고 여기다가 그냥 차가운 얼음물을 부어버려요. 그러면 어쩐다? 불이 꺼져. 불이 꺼져.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성령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순절날 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구원받은 각 사람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이어석교회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그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 또 주께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